누가복음 9장 20절의 내용은요. 너무나 유명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이랑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과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딘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장소가 빌립보 가이사랴.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7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곳이 빌립보 가이사랴구나 정확하게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북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백두산 생각하시면 돼요. 예, 저 북쪽에 있는 백두산을 이스라엘에서는 최북단에 있는 산 이름이 뭐냐면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그리고 이곳은 늘 만년설로 꼭대기에는 늘 만년설이 있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기록을 보니까 해발 345m 꽤 높습니다. 고지대에 있던 동네를 이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소위 말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새롭게 확장했던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실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게 합성어잖아요. 빌립 이 분봉왕 헤롯 빌립 자기 이름을 딴 거고요. 뒤에 나오는 가이사랴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자,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로마 황제의 칭호를 어느 도시나 어느 지명에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는 거 이제 아시죠?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가 상당히 커야만 했던 곳에 이 가이사랴라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그 도시의 가장 중심이거나 가장 높은 산 위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거. 요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가이사랴 이런 지명이 나왔다. 옳다쿠니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곳은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구나. 그냥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을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위한 황제에 의한 황제의 도시였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로마 황제 신전이 쫙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 신전 앞에서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지금 이 장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은 허벌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모여 있는 교회 안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자, 자막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예수님은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디? 먼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네요.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세례 요한.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물론 예수님의 메시지가 더 풍성했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이미지와 메시지와 사역의 반경과 또한 그 모든 핵심에 있어서 오버랩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또 한편 엘리야가 야 다시 나온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자가 둘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엘리야, 또는 또 한 명요. 예,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살아서 승천했기 때문에, 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 엘리야 아니야? 이런 얘기는요, 단지 예수님께만 했던 것은 사실 아니고요. 여러 기록들을 보면 좀 대단하고 좀 특별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어떤 사람들이 역사에 보면 다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실은 사람들이 엘리야인가 봐. 엘리야가 다시 왔나 봐. 이렇게 엘리야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운운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엘리야가 다시 왔나 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통칭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는 아마도 신명기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는 유대인 전승에서 다시 오리라고 기대된 이사야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자, 이런 사람들처럼 한 위대한 핵을 그었던 그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냥 예수님께서 나온 게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게 아니냐 라고 무리들이,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었다. 먼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듣고 싶은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잖아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20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요 단어가 보이시잖아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사실은 하느냐라는 요 단어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너희는 말하다.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디 할 때 이 하느냐라는 단어 속에 이미 너희는 뭐라고 말하니, 너희는 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풀어볼게요. 한글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뭐라고 말할래? 자, 의도적으로 사실은 원어에 보면 너희는 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실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말고 너 말이야, 너. 오늘 요지가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게 그거죠. 다른 사람들의 얘기 말고, 그거는 우리들에게 귀한 팁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구나 라고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너 말이야, 너. 양 목사, 너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니? 오늘도 이걸 묻지 않으시겠어요? 베드로는 고백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여겼습니다.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줬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권력과 힘이라는 이 쌍두마차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다스렸던 거죠. 그리고 그 권력과 그 돈의 맛을 봤던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마치 그리스도, 구원자로 여기면서 로마 황제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칭송할 때에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을 띄워주시죠.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과는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너의 그 믿음에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베드로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대뜸 이 얘기합니다.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역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잖아요. 근데 왜 이러한 고백들을 지금 이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른 목적, 불순한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실은 9장 요 본문 앞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복음서와는 좀 삭제된 것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 가지 말라고. 그냥 여기 있으라고. 왜요? 또 다른 오병이어, 또 다른 기적을 통해서 자기의 피로를 채울 수 있거든요. 봤거든요. 사람들은 보면 그냥 헷가닥 하는 거예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헷가닥. 예수님 딴 데 가면 안 된다고. 실은 그러했단 말입니다. 자, 그거와 연결을 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왜 하셨을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소위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결국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행여라도 불순한 동기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냐?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23절을 보시죠. 그래서 불순한 동기로 따르지 말고 이렇게 따라야 돼. 자,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구절 십자가를 진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 늘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의미가 뭘까요?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추함과 나의 죄악됨을 늘 회개하며 또한 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자기 증명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잠깐 예고를 말씀해 드리면 굳게 결심하시고가 내일 저의 큐티 묵상의 제목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세요. 왜 굳게 결심했을까요? 어려운 길이니까. 힘든 길이니까. 그리고 죽어야만 했던 길이니까. 아싸 신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상한 거죠.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셔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진짜 자기 증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고백이잖아요. 그래? 좋아.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너가 이제 살아야 될 길이 뭔 줄 아니? 날마다 너의 욕망과 탐욕을 부인하고 너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는 거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근데 너 아니? 내일 본문과 연결할게요. 그거 되게 어려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 되게 어렵다?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니까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길 굳게 결심해야 될 때가 있을 거다. 저절로 안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역시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 고린도전서 15장 두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는 그 어려운 길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고요. 자기 증명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의 그 끝과 그 결론은 분명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힘을 다해 아버지께서 펼쳐주시는 것을 누리며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소망, 그 결론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예수 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